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한 명 한 명 나열하며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의아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불같은 성격으로 이리저리 사고만 치는 삼손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강한 힘이 있었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나귀의 턱뼈로 원수 1000명을 무찌르기도 하고 블레셋 신전에 기둥을 뽑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허비와 탕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바로 그 소망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엉망인 삶에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망가지고 엉망인 약함에 강함을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삼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근육질, 힘, 아니면 캐리어, 찢어지지 않는 가방, 혹은 약한 사람?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삼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강했으나 가장 약했던 한 남자. 참 적절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번에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삼손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내 아들, 내 딸,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다. 삼손은 태어날 때,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말을 다시 확인하고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부르고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아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요. 기대와 소망으로 뱃속에 품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역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소망하셨지요. 저에게도 이제 만 11개월 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하늘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태명은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삼손처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삼손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선물로 태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자랍니다.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자랄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처음엔 어떤 아이였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였다. 맞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 삼손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따라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영화부 예배 시간에 흔들흔들 찬양 소리에 몸을 흔들고 유아부 시간에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요. 유치부 시간에 우리 드림 학교라고 밖에 나가 전도도 하고 QTC로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지나며 어묵도 하고 캠프도 다녀오고 허니의 맛보게 큐브까지 모든 토요 프로그램을 다 섭렵하였던 우리 아이들. 그런데 그랬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요.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잔소리로만 듣고
그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는 그 아이. 덩치는 커지고 힘은 세졌지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속썩이고 사고치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녀석처럼 말입니다. 삼손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삼손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삼손을 다시 묵상하니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살하는 사람이 어쩜 이래? 라고 평하였던 그의 이야기가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엉망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4절인데요. 중간에 말씀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자녀가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의 가정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에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그 역사로 나타나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삼손은 육체적으로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에선 참 약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강했으나 가장 약했던 남자이죠. 삼손의 약함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삼손의 약함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삼손의 약함 3가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성적인 약함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나실인인 삼손은 이방 여인, 적국의 여인인 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속을 썩입니다. 첫 시작은 이방 여인을 향한 구애였는데 그 마지막은 역시 이방 여인, 다른 이방 여인 드릴라였죠. 이 두 여인 말고도 중간에는 가사의 매춘부를 찾아가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믿음의 영웅 삼손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약함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머라는 약함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락이라는 약함. 삼손은요, 오락을 지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어 결혼잔치를 망쳐버리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꼬리를 2개씩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둔 사람이에요. 가사에서 매춘부와 함께 밤을 보낸 후에 성문 뒤에 자신을 잡고자 숨어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성문짝을 2 기둥과 함께 떼어서 등에 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50km 한나절을 걸어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가장 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요.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드릴라에게 경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농담 따먹기 하죠. 장난을 치는 오락이라는 약함을 가진 사람이요. 마지막의 약함은 분노의 약함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늘 성내는 사람이었고 비난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아 주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분노와 자만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약함, 오락이라는 약함, 분노라는 약함. 누가 생각나시나요? 모두 우리 아이들의 약함이죠.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요. 이성 친구, 아이돌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 게임 중독, 즐거움과 쾌락만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 욱하는 성질에 뭉쾅 아니면 쌈박질. 그래도 삼손만큼은
엉망이지 않지요. 그래도 삼손보다는 나은 우리 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자녀의 연약함,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한번 외쳐볼까요? 자녀의 연약함,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한번요. 자녀의 연약함,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삼손과도 함께 하시니까요. 또 하나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외칩시다. 나의 연약함,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시작. 나의 연약함,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이상하게 이번이 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리 위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부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어머니이기에 강한 척하지만 조금은 강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머니도 그저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 집에는 11개월 된 초보 엄마가 있습니다. 초보 엄마의 아들인 하늘이가 얼마 전 2주 동안 장염에 물군변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에는 수족구 판정까지 받았어요. 초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잘 못 돌보았다고, 뭘 잘못 먹였는지 어디에 잘못 데려갔는지 혼자 자책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온 장난감을 다 소독하였고요. 이불을 모조리 빨아두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전에도 깨끗했는데 지금은 자타공인 멸균실이 되어 있습니다. 11개월인 초보 엄마만 그럴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N수생 부서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속 터지는 건 방문 닫고 들어가 풀 죽어 있는 자식을 보는 것이다. 가장 속 터지는 건 방문 닫고 들어가 풀 죽어 있는 자식을 보는 것이다. 수능을 망치고 돌아와 자기도 속상하였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방 안에서 문을 굳게 닫아두고선 아무런 말도 없는 아들, 그 딸의 모습을 보는, 그러며 더욱 속상하고 더욱 가슴 아픈 어머니의 마음이요. 말이라도 한다면 함께 기도라도 할 텐데, 힘들다고 한다면 같이 울어주기라도 할 텐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방 안에만 있는 아들과 땅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아픔이요. 시험 보는 이는 아들인데 대학 가고 취직해서 이루는 것은 딸의 꿈인데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학교는 학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맘카페며 갖가지 입시 설명에 아이들의 미래를 분석하고 계획하지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보들을 구하고 그 정보들을 가져오지만 행여나 가져다준 정보가 잘못되어 아이가 진학을 못하면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어머니들. 수능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자녀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선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수능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은요,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기도가 계속됩니다. 수능기도회가 시작되는 예배당에 들어서고 난 뒤에 대부분의 어머니는 웁니다. 자리에 앉아서 훌쩍훌쩍 주르륵 딱 알 수 있어요. 저분은 고3 어머니구나. 저분은 수험생 어머니구나. 왜 우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전 궁금한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못해준 게 생각나서 운답니다. 1년 내내 뒷바라지라고 학원비에 과외비에 가진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못해준 게 생각나서 우는 어머니.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약한 사람일 뿐이고 어머니도 사실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십시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자녀의 약함이 보일 때마다, 자녀의 엉망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약함을,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완벽한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모든 일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을 직면할 때마다 그 약함도 인정하며 마음속에 외치십시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삼손의 성적인 약함, 오락이라는 약함, 분노라는 약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4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삼손이 실수하는, 실패하는 약한 모습 보이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합니다. 삼손이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변함없는 정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결함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죄를 얼마나 자각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자비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약함보다 더욱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결점과 결함, 약점과 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약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욱 크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약하고 엉망인 우리 자녀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약한 우리에게도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 이것입니다. 약한 곳이 더욱 강해지리라. 약한 곳이 더욱 강해지리라. 한 주석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삼손의 믿음 이야기,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입니다. 사사기의 16장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적인 약함을 가진 삼손이 드릴라의 꿰매 빠져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눈은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블레셋 신전에 이방신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 자기가 시야 자랑으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3,000명이나 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재주를 부리고 있는 그때에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는 집을 버티던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고자 힘을 다하여 기둥을 무너뜨렸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바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겨울이 되면 학교에서 나눠주는 불우이웃 도끼 박스를 받아 눈밭을 걸어오며 울었던 아이입니다. 중학교를 입학하였는데 영어 발음 기호를 혼자 배우지 못하여서 남들이 읽는 소리를 받아 적어 외우던 아이였습니다. 학창시절 이 아이의 목표는 그저 남에 드러나지 않는, 남에 띄지 않는 중간이 목표였던 아이였습니다. 힘겹게 맞벌이로 살아가는 가정이었기에 방치되어 홀로 자란 아이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데리고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날 준비물이 아크릴 물감인데 그냥 물감을 가져가라는 어머니의 나 학교 안 가 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항했던 아이예요. 주일학교에서 처음 배운 기도에 아빠와 엄마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는데 아버지는 늘 술이 취하시면 어머니를 때리기 일쑤였고 결국 이 아이가 청년이 되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지금껏 별거 중인 깨어진 가정의 아이. 이 아이가 지금 매주일 400명의 유년부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복지재단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청소년들을 섬기고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화도 내고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별거로 인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경상아, 뭘 하고 싶니? 그때 대답이 하나님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참 단순한 믿음으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홀로 수능 공부를 하여서 26살에 총신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나름 학교도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맡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 일 저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따금 풀리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찾아오고 또다시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왜요? 제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생떼를 쓰며 반문하고 했습니다. 특히나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제가 이뤄가야 하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저는 참 하찮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별거를 하셨던 날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거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저는 저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하시니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래와 희망, 옛날 성경에는요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또 붙들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때때로 약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쓴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처음에 블랭크가 있었고요. 이러할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책의 내용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다. 그 중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글이 덜어 있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약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그러나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게 구체적이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인 스트립 클럽까지 찾아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찾지 못할 곳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답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킨 듯한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이 이것입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 아니라 나의 끝 콤마하고 예수의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콤마가 무슨 콤마일까요? 동격의 콤마 기억하시죠?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과 같다. 나는 마지막 자리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때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 역사하는 시간이 된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나의 끝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박수를 보내며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곧 이어질 것입니다. 싱오버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5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며 인생의 밑바닥, 나의 끝에 서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크리스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알아.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답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팀켈러 목사님은 삼손의 이러한 이야기를 위대한 패배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잠시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삼손에게서 다른 사사에게서보다 위대한 패배의 패턴을 더 잘 볼 수 있다. 거절당하고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혈혈단신이고 마침내 적들에 둘러싸여 죽으면서도 삼손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셨다. 이 말에 떠오르는 위대한 패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삼손처럼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갔던 사람. 하지만 자기 죄로 인해 가장 강했으나 가장 약했던 한 남자 삼손과는 달리 사랑하는 이들의 죄 때문에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남자가 되셨던 그분.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며 승리한 삼손처럼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되 그저 지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보여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셨다. 삼손의 위대한 패배의 이야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패배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알아. 답은 예수님이야. 오늘 아침에 설교 본문들을 다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저에겐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보내주는 어플이 있어요. 오늘 아침 띵동하고 저에게 보내어진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10절에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라는 그 삶은 답은 예수님이야. 답은 예수님이야 라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일어나길 초청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의 답이신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나의 끝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